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 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학교들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상급생이 될 수 없고 직장인들도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면 상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모든 의사들도 다 시험을 치러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치러서 1등, 2등, 3등 또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따야 합격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도 몇 명 뽑습니다 라고 하는데 몇천 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입시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서 인정하는 만큼의 점수를 받아야 그들은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시험을 치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시험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13절 이하로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이라고 구약과 신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아담에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 시험의 요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를 붙잡아 주지 못했고, 또 하와는 역시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이라는 창세기 3장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데 사용됐던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진급이 되지 못했고 영생과일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그리고 땅으로 내쫓기고 맙니다. 창세기 3장의 19절 이하로 기록한 바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시험을 치르고 되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많은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 시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주셨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의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족속을 향하여서 싸움에 들어가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일반적인 육신의 전쟁이라고 말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는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연락을 하고 누구는 연락지 않았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특별히 창세기 4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 영혼들을 사랑치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이 사랑했을 터인데 한 사람은 시험에 통과하였고 한 사람은 시험에 통과치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 더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9장의 7절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 통해서 낳았던 자식이 이스마엘이 첫 자식입니다. 그 다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다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며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오늘 말씀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난 에서 그리고 야곱,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에게도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으니라. 이런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피면 즉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결론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고 바람 같은, 그리고 모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시험 들어야 돼? 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참 많은 시험을 통과하여 주의 종이 되며 주의 종이 되어서도 또 많은 시험을 통과하여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험을 치르기를 싫어한다면 은사 능력 받기를 싫어하는 것이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도 원치 아니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치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시험을 넉넉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본인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 시험지가 어렵다라고 평교친다면 평생 살아도 학교 졸업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험에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공부 열심히 해서 나도 등수 안에 들리라, 노력하는 사람들은 등수 안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지를 받아들 적마다 짜증나, 신경질나, 나는 시험이 올 적마다 믿음 생활 안 하고 싶어,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말씀도 안 보고 싶고 구제와 선교도 안 하고 싶고 교회 앉아있는 조차도 정말 신경질나,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더라. 서로 시험 들 때에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자기가 시험 들었을 때 생각하면서 또다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시험 들었을 때 통과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 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나 혼자만 시험 들었나 봐, 아니고 다른 사람도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주기 위해서 서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험 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째,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 자, 시험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책망하는 거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1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쓸 것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권한이 있으시다. 자,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 이거로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권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었죠. 이사야 29장에도 토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사야 45장의 9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너 힐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드는데 손이 없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 64장에도 토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8장에 우리는 진흙으로 태어난 그릇이다. 그 그릇을 깨트려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틀겠노라. 그게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 때에 고려충잘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깨어버리고 부엌에 쓰는 김치그릇을 만든다 한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고려충잘 만들려고 그랬는데 토기를 굽다 보니까 흙이 값어치 있는 흙 같지 않아. 다시 가정에
꽃항아리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서 가정도 파괴해서 부르시고, 육체도 허물어뜨려서 부르시고, 건설도 망가뜨려서 부르시고, 사업도 부도간에서 부르시고, 파상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새롭게 만드신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너무도 부자로 살았던 그 욥은 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자식도 풍부해요. 10자식이 있었고, 노비도 많이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으며 너무너무 갑부였는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더 큰 복 주려고 파상시키십니다.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항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과 모든 것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원망치 아니하였더라고 욥기서 1장의 마지막 절은 기록하며, 욥기서 2장 10절에는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재앙이 올 때 시험 들지 아니하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쏟았지만 그는 원망치 않았고 꿋꿋이 이겨내었습니다. 친구들 통해서 달려왔던 그 온갖 시험을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을 통해서 그는 성공의 표시를 보여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 자식이 잘났고 내 가문이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연후에 결국은 본인을 버리고 도망갔던 세 친구가 다시 달려와 존경의 대상이 되게 되었고, 다시 한번 2배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좋은 거 주시려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모세 선지자가 기도했기에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했으며, 메추라기와 만나도 역시 자기들의 간구로 내려온 게 아니라 모세 선지자의 간구를 통해서 메추라기 만나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우리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은혜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 만에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고갈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는 무엇을 들었느냐? 원망의 소리. 모세 선지자 너를 원망하시 나를 원망했도다. 결국은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시 무리와 반석에 물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는 계속적으로 짜증나고 원망불평의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내고 불평불할 정도로 시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즉시 빼지 아니하고 40년 광야길을 같이 걷게 했습니다. 같이 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시험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원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성경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만 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시기도 하고 내일은 천한 그릇으로 쓰시기도 하는데, 천한 그릇과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을 하나님이 지어놓았는데 너희들이 어째 힐문하느냐? 너희들은 오직 토기일 뿐이지 토기 장인은 아니다, 주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시험을 치르고 경책을 받고 면책과 질책을 받아서 지금에 이르러 성장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이상한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은 혹 있습니까? 이 종은 과거에 거친 사나이들을 키워가면서 어제는 변했는데 오늘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떼어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영혼을 붙인 것은 이 종을 키우기 위함이겠지
라는 걸 통하여서 용서하며 긍휼히 보며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정도 주님을 닮았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는 너무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종이 여종의 몸을 가지고도 이런 세월을 살아노라. 정말 미워한 영혼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시켜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때때로 미워하려다가 그 영혼을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영혼을 용서할 것입니다. 아직도 음성을 듣는 귀가 없고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제사함을 얻어야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인데 용서하는 마음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평생 가도록 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주옵소서라는 간곡된 기도를 통해서 용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쉬운 말씀을 들었고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건져내게 하리라. 너에게 능력만 허락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4장에부터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7장까지 이르러 바로를 강팍케 하리라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라, 7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백성들을 뺏어와라. 그러나 바로왕은 강팍해 되리라.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바로왕은 강팍해 되리라, 강팍해 되리라. 왜 강팍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강팍한 심령 속에 모세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나.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도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구원시키셨습니다. 430년의 그 오랜 노비 생활을 해방시켰어요. 민수기 23장의 정탐꾼 12지파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머리 컸다고 여호수아 갈렙 지파만 순종했지 10지파는 결국은 불순종했습니다. 모세 선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이 12를 키웠는데 12지파를 키웠는데 두 사람만 모세 편이었고요. 10사람은요 다 다른 편이었어요. 그러면 민중을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다 그 줄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팍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민수기 14장에 40년 동안 시험을 치르시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게끔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1년에 방한기를 남겨두고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반석에 명령하라는 것을 명령치 않고 화가 나서 내가 언제까지고 너희들과 함께 같이 하려는 지팡이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 많이 했던 모세 지도자도 결국은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을 교훈 삼아 이 정도 많은 세월에서 많은 거친 사회들이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들게 그래 나를 기억이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모세는 예수로서의 그분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형상이다. 그분처럼 살아야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팔아먹을 것도 알았지만 그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분처럼 살아야지. 예수님도 땅에 사는 동안에 33년 동안에 오직 시험의 도가니였습니다. 비둘 같은 성령을 부여받았지만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이끌려 사는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걸 그대로 보고 계셨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2장은 본체시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할까봐 후세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노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되더라. 너희들도 될 수 있느니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신이 고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 누가 와서 수정 들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정 들더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능력받고 은사 축복받고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부인한 것처럼 모세 선지자도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민수기 16장에 250명이라는 우두머리가 누구를 통해서 컸겠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컸습니다. 그들이 다 반역에 나타납니다.
반역자들이 돼요. 그 많은 백성들을 꼬드깁니다. 얼마나 모세 선지자는 힘들었겠는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는 모세의 대언자였는데 아론이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능력 주기 위해서 아론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우미 트게 하는, 열매 얻게 하는 민수기 17장을 기록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우두머리 지팡이를 삼겠노라. 12지파의 우두머리. 그렇게 우두머리 만들어놨던 그 아론은요, 출애굽기 32장에 어김없이 쓰러집니다. 모세 선지자의 그 기분을 알만하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렇게 믿었던 육신으로는 형이고, 그렇게 믿었던 영적으로 본인의 대언을 했던, 기적을 행했던 아론이가 모세 선지자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얼마나 힘들게 구름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외롭게 혼자서 그 길을 걸을까를 생각을 했더라면 아론이가 그 백성들과 함께 마음이 합해져서 우상을 만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고 모세는 또 화를 냈어야 됐으며, 가족한테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또 형한테 화를 냈어야 됐어요. 출애굽기 32장의 24절 25절로 기록하지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까지 뒤집어 쓰게 하는 그런 아픈 소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는지라 출애굽기 33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런 평신도를 붙여주고 성전에 많은 예물을 통해서 부어다 주니 성전 짓고도 남을 만큼, 쓰고도 남을 만큼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다 배분시켜서 나눠주었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의 간구예요. 내가 시험 들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만 시험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한 번쯤은 돌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영혼도 소중하지 않느냐. 나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능력 주고 은사 주고 권세 주고 권능 주고 말씀 전하는 자로, 기도 잘하는 자로 주었지만 그 쫓아오는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 왜? 하나님께서 다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잘해야 담력을 얻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요. 너희들이,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 먼저 된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세상 이방인을 쫓아가는 모습과 모양이 되고 말투와 행동이 된다면, 목사가 그런다면, 전도사 준목이 그런다면 평신도들이 담력을 얻어서 집사들이 목사도 저러 할진데 내가 한들 무슨 죄가 있겠느냐, 담력을 얻어서 쫓아가지 않겠느냐. 로마서의 14장의 22절에 너희들에게 스스로 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니라. 뭔가가 시험이 들 때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 자리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왜 쫓겨났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하갈은 원래 본디 노예였어요. 사라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사라의 종을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 남편을 주었어요. 남편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천한 사람을, 주인의 자식을 잉태하게 했어요. 자, 그걸 살펴볼 때에 하갈이는 항상 그 모습 속에서 겸손함을 갖추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이 씨는 뭐를 뜻해요?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값을 한다는 거야, 값을. 생명수의 교인들이 언제적 말씀을 알았고 언제적 은사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값없이 은사 주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처음에는 감히 쳐다도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치도 못하는데 말씀 임해, 은사 임해, 본인이 본 환상이 최고라고 예언을 잘못 받아, 영감이 최고라고 잘못 받아, 생활의 삶 속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그 영혼에게도 은사가 있으니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영감이 오더라, 말씀도 내려오더라. 여러분들은 이 종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교훈을 받은 학생과 같고 제자와 같고 양들과 같으며 자녀와 같다. 자식이 부모보다 나은 것이 없고 제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스승보다 못하나니, 스승과 같이 될지언정 하는 것은 이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살지 아니하면 절대 그 위치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 하갈이 아이를 가진 뒤에 그 사라가 핍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이죠. 도망을 나가는데 그에게도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하갈에게도. 자, 눈이 열렸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눈이 열렸죠. 천사를 만납니다.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 넌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다. 집어넣죠. 들어가죠. 왜? 아브라함 씨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요.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는요, 상전이 말하는 거 죽을까 봐. 자, 상전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옛날 법이고 우리 조선왕조실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비가 도망가다가 죽이는 법이 예전에 추노꾼이 있다고 그랬죠. 노비 잡아다가 바쳐서 돈 받고 결국은 죽여도 되는, 그게 상전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시대가 바로 그렇게 상전과 노예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갈이가 그 올라왔을 때 늘 겸손했더라면 그런 아픔과 고통도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서 아주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그 자녀가 날 때 2살 때부터 계속 그 후궁이 난 자식이, 후궁이 어떻게 키워요? 너는 엄마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엄마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반드시 네가 왕이 돼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야 된다.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 왕자 세자보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하갈이가 바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창세기 21장에 쫓겨나는 그 자리가 일어납니다. 이삭을 낳게 되죠. 돌잔치가 배설되죠. 그 2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스마엘이 구박을 해요. 구박을 하잖아요. 17살이나 먹은 그것이 구박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또 사라가 내어 쫓아라. 이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 아브라함이 쫓아내시오.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사라 말을 들어라. 자,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사라 말을 듣고 내어 쫓아라. 근데 무슨 재산이나 무슨 양식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딱 그들이 짊어질 만큼만 주어서 쫓아냈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 그것만 갖고 쫓아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갈은 기도했고, 그런데 하갈이가 교만하니까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아시스를 보여주셨더라. 그래서 살아난 게 바로 이스마엘의 족속입니다. 우리 생명수의 주의중과 모든 교인들은 경축을 받지 않으면 악한 것을,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고 흠과 점을 없앨 수 없으며 미워하는 거, 교만, 거만, 자만, 이기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중에 먼저 세상을 버리고 왔기에 버리는 방법을 알고 능력과 은사, 축복 받는 방법도 먼저 알았기에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 같은 성품 되라고, 그분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예수님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하려고 경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능력을 올려놨는데 갑작스럽게 목사가, 전도사가 건방진 말투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가재미 넣었다고 막 신동질 내고 돌아다니고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종은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우리를 긴 세월 동안 사랑했던 그 주님의 뜻받들어 우리도 긴 세월 동안 속삭이는 영혼을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용서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말씀의 뜻이고요. 나만 시험 든다고 중얼중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 들 때 다른 영혼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영혼도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잘못 뱉어놓고 행동 잘못해놓고 그 영혼이 힘들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죠. 말 잘못한 사람도, 말을 잘못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시험에 드는 법입니다.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건 이미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기록했다고 했죠. 눈이 손도로 필요 없다고 하지 마라. 손이 발도로 필요 없다고 하지 마라. 더 가치가 없는 것이 요긴할 때가 있나니 라는 성경 말씀을 기록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변화받아라, 변화받아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쓴뿌리가 나면 옆에 있는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함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15절로 말씀했는데 12장의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나니 시험이 드나니 아버지가 계심이라. 연달을 끝낸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리하면 영혼들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도 구약에는 이는 이루 칼로 원수 갚으라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는 가족을 완전히 패가망신 시켰다든지 돈을 갖고 튀어서 거지가 됐다든지 우리 가족을 누가 총으로 쏴서 죽였다든지 그런 사람을 볼 때 때때는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를 좀 시험 들게 만들었다고 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 좀 일 좀 많이 시켰다고 그게 원수가 될까요? 이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미치지도 못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없어진대요. 미워하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보인대. 왜? 분을 하되 저녁까지 용서를 안 하니까. 결국은 분을 품때 마귀가 틈을 보는 거야. 그래 미워하라 아주 잘라버려라 아주. 분이 끝까지 넘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에게 좀 화가 난 일이 있어도 먼저 된 자가 손을 먼저 내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사 이쁜 그릇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겠죠. 요한일서 3장의 14절로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도 그 안에 없을 뿐더러 영생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근데 요한일서 4장의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기도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말씀 보고 형제를 미워하고 설교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봉사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 여러분 시험 들 때 자기만 소중히 여기는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어. 저 영혼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일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종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옆에 동력자 영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결정체예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7절 8절을 기록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에르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이제부터 내 영혼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영혼도 사랑하겠습니다. 시험 드는 거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영혼도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믿습니까? 시험 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생각하라. 19절 말씀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허물을 들춰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니까 허물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뜻을 대적하느뇨? 라고 19절은 말씀했어요. 자 22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는 엄청 화가 나신 거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자 멸하겠다 라고 했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분명히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관용으로 베풀으셨답니다. 자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영광받기로 예비했는데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해서 영광받는데 그것을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부요함을 알게 네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뜻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우리 하나님의 권한은 오늘 말한 것처럼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를 통하여서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너희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그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기 위해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을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더 허물어지게 하는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을 회파시킨다는 거예요. 사업을 부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베풀었다. 그러면 영광받기를 막 잘해, 막 잘하는데 와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고 막 능력 있다 라고 칭찬한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든 진노를 베풀든 그 그릇들은 다 우리니라. 사도바울서 선생님이 말씀했잖아요. 요나는 소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기 이전에 받은 응답이 뭐예요? 니느웨 성 가서 회개시켜라 그거예요. 그들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도다 그래요. 진노가 엄청나게 못돼 먹은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의 그 왕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욕을 시키는데 소문날 정도로 못된 왕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저 성과 저기 있는 백성들 왕까지 다 멸하리라. 너무 아수르 제국이 무서워서 요나는 고민하죠. 생각이 안 가고 싶으니까 행동도 안 가고 싶어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결국은 내 생각이 가기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자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짜증이 나니까. 배 밑창에 잠을 자는데 한동안은 편했을 거예요.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엄청난 동풍과 북풍이 불어오죠. 파손의 지경에까지 오르니까 결국은 여기 용왕신을 섬겼던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 이방인이 여기 분명히 부정된 것이 탔다.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으니까 해필이면 요나가 뽑혀요. 그것이 만물의 이치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뽑은 제비 뽑기 중에서 요나가 뽑히는 거야. 그 요나를 불러와요.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잖아요. 아, 나의 연고로 난리가 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가는 것인데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용왕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이 그 풍랑을 멈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엄청난 풍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용왕신보다 더 센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나의 영혼이라 빨리 집어넣어라. 너희들이 배가 다 파손되기 전에. 결국은 요나를 집어던지니 물이 잠잠하더라. 작게 고생을 시켜갖고는 요나가 말을 안 듣는 못돼 먹은 성격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그 배에서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것도 가시기 전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려. 이게 지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상식과 철학을 생각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미 죽어요. 근데 물고기, 스올이라는 물고기는 영적으로 음부,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지옥 경험을 주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요나서 2장에 기록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성전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성전에서 떠나서 살아서 죄송해요. 막 그러고 기도해요. 그 2장이야. 성전에 있을 때가 좋다고 막 그래요. 죄송하다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는데 내가 구원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고백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물고기 입을 열어 토해내니 바로 요나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생을 이빠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시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나서 3장에 또 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시킬 줄 알았죠. 시험에 들고 이제 뻗었다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러 맞고 나서 뻗었다 일어났다고 넌 일주일 동안 기도 쉬어라. 그런 거 봤어요? 이제 좀 휴가 좀 내주겠다. 그런 거 봤냐고. 자기만 소중하다 생각했던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 전해라. 자기 생각에는 4일이나 걸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루 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만에 회심을 했어. 왕도 조복을 벗고 하물며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며 기도했더라. 자, 멸하기로 작정했던 백성들을 오늘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보시사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요나 얼마나 못됐어요. 요나서 4장에 나를 죽여주세요. 아이고 진짜 못됐어 아주 요나는. 왜 하나님 멸하기로 해놓고 왜 멸하지 않아요? 내가 개망신 됐잖아요. 나를 무시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말한 예언 다 틀렸어. 네가 막 멸한다 하더니 왜 안 들어? 완전히 체면 깎였어요. 구겼잖아요. 날 왜 쓰셨어요? 또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몰라 요나가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쫙 읽으면요,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를 안 하시는 하나님 압니다마는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기록해요. 썰거리는 요나 위에 박넝쿨을 만들어주세요. 햇빛에서 난리가 난 거야. 박넝쿨을 거기다가 세워주셔. 시원하다. 또 기뻐해. 가장 성경 속에 조울증 환자가 요나인 것 같아. 신약의 베드로사도 조울증 환자지만 아주 입이 만에 걸렸어요. 박넝쿨이 또다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랬더니 하룻밤 만에 또 박넝쿨이 시들어졌어. 또 투덜거려. 박넝쿨이 도대체가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거예요. 그 4장의 3절부터 쫙 죽기가 더 낫겠다고, 저를 죽여주셔서 라고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박넝쿨의 비유법을 주십니다. 박넝쿨을 네가 씨도 심지 않고 배양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기뻐했거늘 내가 저 분변치 못하는 12만 성도가 기다리는데 그 영혼을 긍휼로 보았다고 잘못됐느냐? 그리고 빠삐형처럼 디엔드하고 끝났어. 그게 요나서 4장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니느웨 성한테 어떻게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작정하다가 긍휼히 보았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요나가 지금 자꾸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어저께는 뭐 때린다더니 오늘은 용서해 주라 하더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더라. 과거에 거친 산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은사 줘서 영혼도 떠지게 하고 귀도 열어지게 하고 예언도 줘요. 막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기도를.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꼭 원수가 아파질 테니 걱정 마라. 배가 아프고 뒤집어지면 고소하다 라고 첩보내. 그래 나한테는 결국은 뒤집어졌구나. 밥도 못 먹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돼서 누우니 자기도 모르게 극렬해서 죽도 쏟아주고 팔을 잡아서 화장실도 같이 가지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시험 든다고 영혼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파서 뉘어놓으면 다 수발 들어줘야 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마다 통과했더라면 내 밑에 있는 20년 그리고 15년 10년 5년 전부가 그렇게 된 영혼들인데 이종과 같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중에 발끝은 쫓아왔을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자기 시험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가서 받쳐줘야 일어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혼으로 자라고 있어요. 누군가하고 대화하지 아니하면 시험에서 벗어나질 못해. 스스로가 이제는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잠언서 24장 16절처럼 의인은 7번째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는데 시험 들은 것을 계속 들으면은 받아들이는 그릇이 완전히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 막 쏟아 부어 넣는 건데, 자기 편하자고 시험 들은 얘기를 계속 입을 열어. 그러면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그 다음 영혼은 시험에 들더라. 그 영혼은 또 아파지더라. 뭔가 모르게 짜증이 나더라. 그럼 벌써 그 상대방의 것이 들어가 붙은 거예요. 시험 들은 얘기를 사람한테 쏟으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야 돼요. 나 편하자고 영혼들한테 자꾸 시험 들은 얘기를 하면 그 영혼은 언제 자라겠냐고요. 못 자라잖아요.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누구 영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이러면 그걸 위해서 향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영혼한테 쏟아붓지 말아도 영혼한테 쏟아붓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혜준과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처럼 선지자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종처럼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한 사람이 깨지지 못해서, 경책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가서 내 가족이 파멸이 되고 내 육체가 파멸이 되는 그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힘을 내고 노력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십니까? 자, 시험 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 생각하라는 이꼬르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이꼬르야. 두 번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 생각하라 한 것은 이꼬르 진노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에요.
만드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